인생에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만남이라는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남으로 시작되고 또한 많은 부분이 만남으로 결정이 되어지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한 부부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위,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또한 그러한 만남일 것입니다. 그런 만남이 주어졌을 때 그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태도에 따라서 달려 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주어진 만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많지만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불편하게 생각되어지는 만남은 버려버리면 쉽고 때로는 버려야 하는 만남도 없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꾸려면 힘든 만남이지만은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꽃병에 향기가 짙은 장미만으로 채우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향기는 덜해도 수수하지만 가시 없고 일주일 이상 오래가는 카네이션이나 데이지와 같은 꽃도 함께 있다면 인생의 꽃병은 더 풍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만남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길 때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상당히 재수없게 한 죄인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구레네 시몬이 재수없다라고 생각할 만했던 그 만남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가꾸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그 만남을 잘 가꾸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등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는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이 그 당시 초대 교회들에게 널리 알려졌음을 증거합니다. 결국 구레네 시몬은 주어진 만남을 재수 없다가 아닌 은총의 만남으로 가꾸어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만남이 재수 없는 만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평범한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은총의 만남으로 만들 때 우리의 인생은 축복되어집니다. 인생의 행복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한 사람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주어진 나머지 모든 것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 또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잘 가꾸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나아갔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그 여인의 운명은 영생을 갖는 운명으로 바뀝니다. 우물가의 한 여인과 같이 허락되어진 이 예수님의 만남을 특별히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의 만남을 어떤 태도로 어떤 의지로 가꾸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좌우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돌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둘도 없는 귀중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독신인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소중한 디모데와의 만남입니다. 디모데는 처음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 잠시 만났는데 그 후 3년이 지나서 제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여기고 그 후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갑니다.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모든 서신의 공동 저자로 되어져 있음은 그가 사도 바울과 이 서신을 쓸 때 늘 함께 하였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늘 동행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고 싶어도 방문할 수 없는 그 빌립보 교회에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이 빌립보 교회를 돌보며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런 목회를 담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으로 빌립보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죠.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로 보내기를 원하는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열악한 그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그때 당시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그러한 바울에 대한 오해는 그들에게 없는지 등등 그들의 사정을 알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잘 있음을 알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다 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뜻을 같이하다라는 의미는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는 마음이 같이 할 때 하나 되어져서 일치감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통한다라고 하죠. 유익한 성품과 태도와 관점과 목표 등등 그런 것을 인정하고 또한 배우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태를 뜻합니다. 반면에 동일화 또는 동일화는 일치감과 다릅니다. 자기됨, 자기 아니됨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한일 합방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일화 또는 동일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을 때 동일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일치감은 존중과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됨의 마음은 신앙으로 포장되어 강요된 동일화가 아니라 존중과 소통과 이해,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나오는 일치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동일화가 아니라 일치감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일치감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보시고
한 인격체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도 원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인간이 인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애완견에게 진정한 사랑을 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도 고귀하고 놀라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도 위에 두어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이 두고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라고 선포하며 인간의 존귀함을 아주 높이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의 시에도 주께서 부탁하신 일을 천사도 흠모하겠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맡기신 이유는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제적 동일화가 아니라 인격적 일치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인격과 성격과 개인과 관점을 비난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 일치감 또한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의 마음의 하나됨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의 광야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주위에 한두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죠. 특별히 다른 이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를 기대고 있다면은 그 인생은 보람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이 이민의 땅으로 이끄시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한 공동체에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만남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진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잘 가꾸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믿고 기대며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계속 세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의 씁쓸한 마음도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로웠음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난 듯 합니다. 그래서 나를 진실되게 생각하는 이가 이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은 문지방이 닳아 없어지도록 문상객들이 많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도 없다라는 간사한 인생살이를 말하는 옛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주역으로 역할을 해 나아갈 때 아주 잘 나가는 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감옥에 갇힌 현실이 되어지니 사도 바울 곁에 남아있는 이가 별로 없었던 것이겠죠. 인생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찾아오는 사람도 당연히 적어집니다. 사실 섭섭해 할 일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곁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잘 해주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고, 무엇보다도 미리부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주님께 매달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결국 모두가 타이든지 자이든지 우리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면은 바울이 씁쓸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겠죠. 다시 말하자면은 성도라고 하지만은 극히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믿음의 깊이는 사랑의 넓이와 비례합니다. 말하자면은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사랑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고 관심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주어진 관심, 자신에게만 주어졌던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나의 테두리를 넘어서 이웃의 아픔, 이웃의 슬픔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죠. 그것이 깊은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좋은 설교도 찾아서 열심히 듣습니다.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강화되고 평안함과 기쁨과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열매, 말씀과 설교의 열매가 자기 안에만 맺힌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자기 강화를 이루면은 자기 개발이고 결국에는 자기 자랑과 영적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향해야 하는 방향은 자기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고 자기 강화를 넘어서서 사랑 강화, 사랑 확장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영적 깊이는 반드시 사랑의 넓이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아픔을 아프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 돌보게 됩니다.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남과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있다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그 일을 위해서 바치게 되어지죠. 그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섬김 속에서 개속교육과 심을 동반한 그 독일의 종교개혁 그 연관 지역을 잘 돌아보고 개혁가들의 신앙과 삶을 배우며 많은 것을 깨달았던 그런 시간을 지난 열흘간 지냈습니다. 하루는 한 20명 되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세 군데의 마을을 돌아보는 패키지에 조인을 했습니다. 한 마을의 성당을 돌아본 후에 두 번째 마을의 성당으로 가서 한 오후 3시경에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안내 가이드가 지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타고 온 버스로 함께 걸어서 이동한 후에 마지막 도시로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난 후 한 4시가 되어졌을 때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으로 오신 3분이 그때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이드 안내자가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합니다. 15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길을 잃은 듯 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한 5분이 더 지나자 가이드는 이제 다른 일정이 있으니 그분들은 알아서 오실 겁니다 라고 하며 우리 일행은 이제 떠나야 되겠다 하고 버스를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개울보다 크고 강보다는 적은 물을 건너는 다리를 넘어서 버스가 세워진 쪽으로 모두 걸어갑니다. 우리 집사람과 저는 그들이 걱정이 되어서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걷다 보니 가이드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다리 위에 두리번거리면서 오고 있는 그분들이 보였습니다. 집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요 라고 하며 반가이 손을 흔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보다도 더 늦게 천천히 오던 두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일부러 늦게 걸었어요. 혹시라도 그분들이 늦게라도 오면 우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늑장 부리면서 걸었습니다. 찾았으니 다행이네요. 버스에 도착했을 때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에서 가고 있었던 분들도 마음으로는 걱정하며 걸었던 것이겠죠. 성숙한 믿음은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걸을 때 함께 걷고 있는 자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다 했고 내가 해야 될 책임 잘 해냈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뒤처졌을 때 그것은 내 책임이니 난 모르겠다라고 하며 나만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 뒤도 돌아보고 일부러 조금 늦추어 걸어가면서 그 인생을 함께 걸어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고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인생입니다. 그게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나를 따뜻하게 합니다. 뒤에 처진 자들을 기다려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늦게 걷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깊이는 사랑의 넓이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자기 충만이 아니라 사랑 충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도 관심을 확장해야 되고 사랑을 확장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 Father's Heart라는 사역을 기억하시는 분이 적지 않을 줄 압니다. 또 그때 참 수고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의도, 특별히 이 지역의 그 갓온 이민자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2019년에 중남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중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지했던 경우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선교부와 친교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쓸만한 옷가지 생활용품을 모아서 지역 이민자들에게 사랑을 담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자는 것이 아니라 나누자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스페니쉬 교회 성도들도 동참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로 초청하겠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쓰지 않고 있지만은 쓸만한 물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모아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 목사님께서 기도해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헬린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납니다. 6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그리고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태풍이었습니다. 아픔이 있는 그곳에 조금이라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구제 헌금을 자주 해? 라는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액수가 아니라 큰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눔은 마음도 필요하지만은 훈련도 필요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은 관심 확장이고 사랑 확장입니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은 반드시 우리들이 귀하게 여기는 이 시간, 물질의 투자로 나타납니다. 곧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드러납니다.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디모데를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그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리고 24절에 계속합니다. 나도 속해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기서 내 일이라고 한 것은 로마에서 이제 감당해야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아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앞에 19절에서는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를 보아서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디모데가 내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 어려운 기간 누구라도 함께 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형 선고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군가 기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가 그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곁에 있어주면 힘이 됩니다. 아프다고 하면은 가보지는 못하지만은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며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힘이 됩니다. 삶의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압니다. 그러나 누가 곁에 있어 준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수감 생활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그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모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 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것으로, 다른 무엇으로도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성도의 힘없는 손을 꼭 붙잡아주고 그들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공동체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판단하실 때에는 교회의 건물, 성도의 수가 아니라 그 교회에 안팎에 있는 약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떤 관심과 사랑을 드러냈느냐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확장하여서 주위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가 비례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